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내가 할 말을 내게 가르치리라. 그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니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보라 또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들을 줄지니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과 함께하여 너희가 행할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가 백성을 향해 내 대변인이 되리니 그가 참으로 내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너는 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세의 변명이라는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또 다시 불러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근심, 걱정,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러한 탐심의 마음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시켜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들을 영과 진리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의 변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에게 있어지는 변명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 문을 열어놓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모세의 변명이란 말씀 가지고 들을 텐데요. 모세는 지금 나이가 80이 돼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장인 집에서 아내와 또 두 아들을 데리고 산 지가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처가살이를 하면서 낮에는 뭐를 하냐? 광야에 가서 그 양떼를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보는 것이 자연과 양떼와 더불어서 일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궁중에 살 때는 굉장히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흙먼지 나는 광야, 바람 불고 또 오직
사막과 그리고 나무도 좋고 그 띠약볕 아래 광야 풀을 차서 다니는 그런 삶을 살면서 모세가 대화할 상대자도 없어요. 그 제가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이집트의 학술과 그래서 지혜를 다 통달해서 그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왜 모세가 말이 어눌하고 말이 서투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런 걸 가만 생각해 보니까 40년 동안 누구 하나 만날 사람, 대화할 사람도 없고 뭐 저녁에 늦게 들어가서 또 가족들하고 대화는 하겠지만은 이 도통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잊어먹고 말도 안 하니까 말이 어눌해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양을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돼서 80세에 모세가 그 시내산 그 호렙산 밑에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소멸되지 않고 타질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주님하고 같이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고 주님과 대화하는 모습들이 3장에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3장 1절에서 10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11절에서 4장 17절까지 중에서 5번 모세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사명을 주시는데 5번이나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해요. 그 변명을 요약하면은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일을 하겠습니까? 변명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저는 누구냐? 이거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관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2가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 이 변명 안에도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5가지 변명이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셔요. 사명을 주셔요. 콜링을 하고 사명을 주셔요. 네 백성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을 파라오의 그 속박에서 건져내서 이끌어서 내가 지시한 너희 조상들에게 지시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그게 3장 11절 말씀. 3장 13절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었다 그럴 건데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 질문. 4장 1절에는 모세가 또 변명을 해요. 4장 10절에도 변명을 하고 4장 13절에도 변명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냥 하나님이 화를 내가지고 이제 모세가 순종하는 그 모습인데 5번을 계속 사양을 하고 거절을 하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변명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변명은 인간의 죄성에서 생겨납니다. 변명은 창세기에 벌써 나오죠. 창세기에서부터 변명이 나와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인류의 역사는 변명의 역사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창세기 나오는 변명은 첫 번째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이 동산나무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데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걸 따 먹어버렸어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먹었냐? 그러니까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변명하잖아요. 핑계를 대요.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를 지은 거는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 이 두 가지 큰 죄예요. 엄청난 큰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다른 마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변명이 인간의 그 죄성입니다. 죄성.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해서 그거를 변명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들한테도 물어보면은요, 애들 뭐 잘못한 거 있어.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뭐라고 변명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또 한 가지 변명은 뭐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뭐 하라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못하겠다고 변명하는 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뭐 직분을 주고 뭐 시키라면 나 못해요. 저 못하겠어요. 나 이래서 못하겠어요. 저러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 세상에 가서 자기 일이나 뭐 세상의 일은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근데 교회 일만 하면은 얘기하면은 저 못하겠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교회에서 무슨 일 봉사를 하면은 못하겠어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지. 모세의 모습이 바로 변명하는 모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변명하는 모습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그 모세의 변명이 나와요. 이 모세가 변명하는 마음의 심리를 보면요. 40년 전에는 40살에는 아주 자신감이 넘쳐서 의기양양했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 그래가지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자기 동족에게 거부당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한풀이 꺾은 거예요.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주장대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 아직 멀었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40년 뒤에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이 순종하게 한 다음에 사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40년 뒤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을 훈련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이 신앙생활을 그런 말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100% 순종이에요. 100% 순종하는 그 학교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이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순종부터 배워야 돼. 순종부터 훈련받아야 돼요. 핑계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게 겸손하게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모세가 첫 번째로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 3장 11절에 나와요. 3장 11절에. 거기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이 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이지만은 원래 제가 읽고자 한 것은 3장 11절에서 4장 17절까지 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장 11절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10절에서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라이까.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에게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징표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그 다음에 인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막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섬기는 그걸 이제 계획을 다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그래서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12절의 말씀은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게 모세가 모세는 40년 전에는요 굉장히 교만했어요. 자만심이 가득했어요. 자고했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40년 이후에는 너무나 또 열등의식이 생겼어요. 열등의식이.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도 자만심과 이 열등의식 두 가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낮아질 때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한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도록 하는 것을 내가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점검을 해봐요.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내가 열등의식 있는 속에서 고생하는 사람인지,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교만한 사람은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사용을 안 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겸손해지는 거. 그게 이제 오늘 이 말씀, 11절의 말씀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되 그 연약함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겸손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과 동급입니다. 동등하셔요. 근데 예수님은 창조물, 하나님 창조주인데 창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죽기까지. 하나님과 원래 동등하지만은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예수님께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내 자아를 없애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한 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했어요.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보면은 요셉 창세기 39장 3절, 그 다음에 21절, 23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 여러분,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요셉이 형통했다 그랬어요. 형통의 비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겸손해야 돼.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 안에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인도 알아봐. 주인도. 아,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만. 그래서 형통한 걸 알아요.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21절.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에 간수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며, 간수도 알았어요. 간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걸 알았어요. 23절.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밑에 둔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했으나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더라. 여러분, 겸손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래서 형통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변명하고 저항하고 거부하면은요, 사양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길에 맨날 문제가 생겨요. 형통 안 해요. 그런 비밀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나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십시오. 알려면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아, 내가 교만하구나, 겸손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겸손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그걸 깨달으시라고요. 두 번째로 여기 13절에 보면은 모세 질문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라고 하셨다고 선포하게 될 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보낸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우리 히브리 백성들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제가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 이 계시란 것은 revelation, reveal. 뚜껑 닫은 것을 열어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셔야 돼. 그때는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요. 근데 성경이 쓰인 다음에는 그런 방법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 방법을 안 하고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특별 계시로.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 자기 계시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I am that I am. 그거 전부 다 대문자로 굵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게 여호와라는 한 글자의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게 I am that I am.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그런 뜻이에요. I am that I am은 나는 곧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지, 창조물이지. 오직 하나님만이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라 그 말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시간 안에서 갇혀서 사는 유한한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시다 그 말이에요. 과거 모세 시대나 지금 현재 시대나 앞으로 미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계신다 그 말이에요. I am that I am.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안 계신 데가 없이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모세는 성경을 다 읽고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그걸로 충분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그 표적과 함께 보여주셨어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 안 것만 전해서요. 예수님을 이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설교를 들은 만큼 그 들은 만큼만 예수님 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 엘사다이의 하나님, I am that I am, 에히에, 아세르, 에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좀 독특해. 이 초월적인 하나님과는 내재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 사람들 개인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던 그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김영배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슬픔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탄식과 여러분의 절망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하나님. 예. 앞을 미래를 향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분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눅들면 안 돼요. 이 엄청난 놀라운 위대한 권능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 믿으면 끝나는 거지 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겁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잘 아시라고. 그래서 열심히 성경 보세요. 그래 이제 4장 1절에 보면요. 4장 1절에 보면은 세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랬습니다. 모세가 3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너를 잘 인도하겠다. 너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네 백성들이 금은 보석을 다 갖고 나가게 해줄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 사람들한테 가서 마지막 절 보세요. 29절, 22절에 가서 이거 비싼 보석 그거 나 좀 빌려줘. 나 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갖고 나갈 때 전부 금은 보석을 갖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도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 데리고 갖고 내려올 때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이 그때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원래 목적은 그거 가지고 성막 만들려고. 성막. 지성소에 성막 그 금으로 만들잖아요. 그런 거 만들려고 한 건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나 그랬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그래도 그러나 그게 아직도 그러나 자기 변명하느라고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 말은 이 문제는 모세를 믿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면 모세도 믿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 이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하며 모세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떨기나무 속 그 영광스러운 그 쉐케나 그로리 하나님의 영광의 그 불꽃을 봤잖아요.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세요. 세 가지. 2절에서 10절까지는 세 가지 표적인데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뱀이 네 갖고 있는 집 막대기 모세가 갖고 있는 막대기예요. 양칠 때 쓰는 막대기. 네 갖고 있는 게 뭐냐?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땅에 던져라. 그러니까 그 즉시에서 지금 이게 지금 저 떨기나무 앞에서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뱀이 됐어. 뱀이.
나중에 이제 궁궐에 가서 그 시범 보이잖아요. 근데 막대기가 뱀이 돼버렸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또 잡아라. 그러니까 뱀 꼬리를 잡으니까 그게 막대기가 또 됐어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줬어요? 이집트의 신은 뱀신이 있어요. 뱀신. 대표적인 거 3가지가 있어요. 10가지 장에 다 나와. 이집트 신들이. 저 이미 설명했죠. 그 뱀신이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에서는 뱀과 이 나병 그리고 나일강이 공포의 대상이에요. 이 3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집트 신이에요. 근데 그걸 보여줘서 그 모세가 던진 막대기가 뱀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의 마술사가 던진 막대기도 뱀이 됐어요. 근데 모세의 뱀이 그 이집트 마법사가 던진 그 뱀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안 될 것이다. 2번째 해봐라. 2번째. 2번째는 뭐예요? 네 손을 품에 넣어라. 보니까 다시 빼봐라. 문둥병이 돼. 걸려 있어요. 문둥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이거는 천벌이 천벌. 그 문둥병은 저 사람은 저주받았구나. 죽을 목숨이네. 절대로 안 고치는 병이네. 그러고 다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집트 사람들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집어넣어봐라. 깨끗하게 휘어졌잖아요. 그 하나님 것은 이 문둥병까지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하신 표적 가운데 문둥병 많이 고쳐주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자는 따로 격리돼서 있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집에 격리돼 있고 딴 데 함부로 못 가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 사람 동굴 속에서 따로 격리돼 있었어요. 배너 영화를 보세요. 배너. 그 격리돼 있잖아요. 가족과 격리되고. 도로에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은 돌로 막 집어 던져서 죽이잖아요. 저주받았다고. 그게 만약 고쳐지면은 그 모세 제사장에 가서 네 몸 나은 걸 증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으라. 이런 율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문둥병, 나병을 쓰는 거예요. 3번째로는 이 나일강이 범람하면은요, 이게 온통 홍수가 돼버려요. 지금 중국과 일본, 한국의 지진과 홍수, 가뭄, 메뚜기 때 난리 났어요. 한국도 이 홍수 때문에 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 물이 또 신이라. 나일강이 신이에요. 신. 그 나일강의 그 신을 정복할 수 있다. 이 나일강의 이 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져 있다. 그래서 물이 피로 변하고 피가 물이 변하고 이걸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대표자 모세가 이 표적으로 사람들을 믿게 하잖아요. 그리고 대언자의 대표자 엘리사가 표적으로 사람을 믿게 해요.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메시아가 표적으로 메시아적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나머지 시대는 별로 표적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 별로 복이 안 돼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되다 이 말이에요. 신약 시대는. 왜?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그거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또 일을 맡기려고 그러는데 또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또 거부를 해요. 뭐라 그럽니까? 그 4장 10절에 모세가 주께 아뢰되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왜 말에 능하지 못했다 그럴까요? 40년 동안 아무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혼자만 있으니까 말을 못해요. 단어도 잊어먹었을 거예요 아마. 예,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그 하나님이 친절하게 11절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드느냐? 나 주가 아니냐? 이거 똑같은 말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있었어요. 복음 선파에 어리석은 것으로.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제가 그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 이 설교의 어리석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이걸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은 이런 표적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지금은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마귀가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을 뺏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심지 못하게 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못 맡기 위해서 그렇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틀리게 설교하고 하면 들을 필요가 없고 맞는 설교라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이 사용을 하시는데, 아니 웬만하면은 모세가 좀 들을 만도 한데 이 모세가 또 이제 그걸 안 듣고 그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12절에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내가 할 말을 내게 가르치리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이거는 주님 저는 못하겠어요. 첫 번째 질문하고 똑같아요. 내가 누구인겠는데 누구이기에 그 말과 똑같이 거부하는 거예요. 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예? 주께서 보낼 만한 자를, 주님이 보내시기 합당한 자를 보내셔서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가 예? 모세를 향해 타올라 금께서 이르시되, 또 하나님이 친절하게 타이르세요. 하나님은 참 친절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격의 하나님이니까 대화하면서 모세의 그거 불평불만 다 받아줘. 변명도 받아줘요. 그러면서 모세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 레위 사람 내 형이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아론은 이집트에서 살았거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40년 살았거든. 그럼 아론이 또 말을 잘했나 봐요.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 못하는 거 다 조력자도 제공해 주시고 다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말을 잘하는 내가 아노라. 보라, 또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마중을 나오겠다는 거예요. 아론에게 얘기해서 너 가서 네 동생 모세 만나라. 모세가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들을 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면은 모세가 형님 아론에게 전달을 해요. 그럼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그걸 풀어서 백성들이 얘기하니까 아주 그 삼일체로 이 전달이 잘 됐어요. 맨 처음에 장로들을 모아놓고
얘기하고 장로들이 또 가서 백성들에게 말해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 지도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언약대로 우리 히브리 백성들을 인도내시구나. 그걸 이제 알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집트를 떠나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모세를 준비하시고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에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준비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비결이다. 그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모세가 한 건 하나도 없어. 모세는 맨날 거절해. 사양해. 하나님, 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활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지팡이 가지고 맨날 그저 평범한 지팡이에요. 그거 가지고 저 양떼를 몰고 다니고 그 지팡이 이 가지고 있는 거. 다윗은 뭘로 썼어요? 돌 5개 맨날 가지고 다니면서 이 자루에 넣고 다니면서 그거 사용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 일은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만 하시고 겸손하시면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예스입니다. 그러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 있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고 변화가 없고 그 삶은 계속해서 문제 생기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저의 모세의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저의 다윗의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하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활용하세요. 완전한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사용하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준비되고 순종이 되고 헌신되어 있으면 그걸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자기 몸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드리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너의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너의 몸을.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 내가 하면 실패해요. 그래서 이 중국 선거를 위해서 헌신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고 그 사람의 신실한 순종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지금도 부르셔요. 과거에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말세지 말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처소처소에서 부르셔요. 근데 여러분은 거부하고 응답을 안 해요. 그게 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얼마나 내가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는가. 하나님의 그 설득 앞에 내가 변명하지는 않은지. 이 변명하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영적인 그 예민성, 센스를 가지고 한번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핑계나
변명이 무엇입니까?